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시간 속에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신앙의 본분,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선택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여 주옵시오. 또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얽혀있는 문제들, 허락된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말씀에 들을 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이 해결받고 각종 질병이 해결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지하옵나이다. 예수 받들어 감사히 드립나이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내려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에서 30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리아가 앉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죽어도 살겠고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산다는 것은 영생에 들어감을 뜻하는 것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이들에겐 육체의 죽음이란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거로 고린도전서 15장 54에서 57. 잠깐 고린도전서 한번 다녀갈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4에서 57.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다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들어가서요. 이랬을 때 죽어도 살겠고 죽는 것은 너의 육체의 죽음이
죽는다는 육체 죽음을 산다는 것은 영생에 들어감에서 항상 육체와 영을 구별하였던 것. 그래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오늘이 23년, 예수의 모든 역사의 중심이죠. 23년 했을 때 9월 23일 2023년 9월 23일로 해서 기원전 2000년 전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주님은 그리스도의 아들이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 같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순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택자죠. 택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당당하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죠. 그래서 잠자는 자 첫 열매, 언제나 시간 되면 깨울 수 있는 시간, 깨우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의 그 발자취죠. 다시 한번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그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7에서 50절까지 고난주간에서도 예수님께 가장 고통을,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늑지였던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순간까지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27장 27절 34절 시간대를 보면 오전 9시에서 12시 그 12시 시간 속에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멜로관을 씌우고 무릎을 꿇게 해서 그 회충을 당하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힘들고 지쳐 쓰러지기까지 고린도의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게 하고 골고다 즉 해골이란 언덕에 이르러서, 그래서 34절에 보면 쓸개란 포도즙을 예수님께 마시게 했지만은 마시지 않았다. 아직까지가 십자가상에서 매달리기 직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7에서 50절 사이에 34절까지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 그리고 이건 두 번째는 35절에서 38절에서 그 12시쯤에 일어난 사건이죠. 12시쯤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는, 매달리시는 그 모습들. 두 번째는 35절, 세 번째가 39에서 44절까지
사이까지가 12시에서 3시 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매달리신 채로 인간의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의 회롱까지 당하고 또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의 모두까지 받아야 했던 그런 시간들. 그래서 이때의 육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전에 겟세마네 기도의 정신적인 고통 이미 겪으셨다는 것이죠. 이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은 육신을 사탄에게 내주고 십자가에 매달려 뱀의 머리에 사단을 치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최초의 복음, 너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의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고 바로 이 대목이죠. 바로 이때 치명적인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45에서 50절 오후 4시 이후 돌아가시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의 고통 당하시면서 선포한 말씀, 바로 가상칠언이죠. 가상칠언. 그때의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그 이때의 그 죄값, 인간의 원죄죠. 원죄의 값. 그래서 우리 같이 인간으로 오신 모습, 그래서 인간의 모습 그대로서 저희들의 그 죄값을 하시는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60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 상황인데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는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7절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다음 내가 목마르다 30절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란 나무가지의 막대기에 달려 그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이렇게 살펴본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십자가의 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이때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어서 예수님을 약속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말이다라고 했죠. 그러나 보다 정식적인 칭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더 자주 썼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주권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분이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앞에 선지하신 분이다. 그는 부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본을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였다. 골고새서 1장 15절. 일반 서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비슷한 견해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광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타날 때는 그 가시던 불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겠지만은 그게 영광을 받다는 거죠. 영광. 그 하나님의 그 본체, 가시던 불에 타는 불. 하지만은 그는 일반 불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그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광채. 있을 때 그 백성들의 대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온전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래서 베드로 서신과 요한 서신도 앞서 언급한 서신들과 기본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이죠. 인간의 구원. 그래서 세상은 타락의 결과로 죄악이 가득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새로운 출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서신서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구원, 영생, 이 관한 언급들은 다 계시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이전의 모든 삶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따라 사는 생활, 이 생활이 교회와 세상의 어느 곳에서 구분될 수 없는 삶의 형태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도의 우리의 그 본분들,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먼저 우리가 그 사도신경으로 소리 내려나갈 때 창조주도 고백하고 그다음에 구원의 주를 고백하고, 이게 우리 그 신앙의 순서가 맞아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그런 것도 믿죠. 그다음에 구원의 주를 고백. 나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를 믿고,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만에 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현재와 미래와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또 고백을 하죠. 섭리의 주를 고백.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시고 심판주를 고백하죠. 주님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그다음에 확신과 서원이죠. 나는 성령을 믿고 성도 교제를 이루는 거룩한 완전한 교회를 믿고, 그다음에 제사함을 받고, 미래죠. 미래. 하고 몸이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것을 기원 후 이제 교부도 시작하죠. 교부 이래 750 표준판 확정시까지 역사가 있고, 그동안에 사도신경 이외에 AD 325년 니케아 신조가 대표적인 것으로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부들의 신조가 있고, 그 750표 좀 확정시까지, 그때가 이제 그 사도신경 이외에 이제 니케아 신조, 그래서 381년 일부 첨가시킨 니케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제정되어 오늘에 이렇게 있습니다. 성부에 관해서 창조 난한,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다른 속성, 논과 일치, 창조되심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만 기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 사역에 나타나는 이러한 것을 해서 이제 그분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속성을 대표하는 아들로서 사랑을 표하는 그런 우리의 이제 신앙 고백. 그래서 성자는 신앙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되게 하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와의 어떤 관계성을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죠. 신분이 외아들, 그리고 육신을 짓고 태어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성취하셨다. 그다음 재림하신다. 이것이 바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속히 오실 것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그 재림 신앙. 그래서 우리 그 부활 신앙이죠. 부활 신앙. 이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 이 세상에 종말이라고 하면 제약이 다 종말이 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창조 기사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독취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돌 배포를 지으신 후 그를 남자와 한 몸이 되게 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비로소 인간에게 완전한 행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모든 준비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는, 인간은 이렇게 완벽한 환경 속에서 모든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동산의 관리자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는, 그러나 그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를 돕는 배필이 아직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배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고 비로소 6일간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갈빗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이렇게 이제 그 내포들, 첫째 남자와 여자의 인격은 동등하다. 둘째에서는 하와가 아담이 사랑할 자라는 사실, 그리고 셋째는 서로가 한 몸을 이루도록 창조됐다는 사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인격과 인권에 있어서 동등하다. 결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남녀의 평등권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현대에도 매 맞는 사람들이 아내가 있고 50% 이상이 나온다 된다는 사실들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하셨으니 이것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성실한 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부부관계를 때리는 남편과 매맞는 아내라는 불행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바로 그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여자를 본 아담의 느낌은 이렇게 우리의 그 창세기를 보면 20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사랑의 고백 뒤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 가정제도에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을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부부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의 부부, 우리에게 삶을 추구해야 할 몇 가지 살펴본다면 새로운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자, 부부관계, 돕는 베풀이라고 그랬죠. 돕는 베풀, 도울 수 있는 베풀,
여호와 하나님은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돕는 배필을 간단하게 돕는 사랑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엔젤 그래서 그 남성 명사죠. 남성 명사. 그러면 돕는 사람을 하와뿐 아니라 아담에게도 해당하는 그 단어. 그래서 부부가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돕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 단어가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그래도 열등한 존재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강한 사람만이 서로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편 46편 1편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라 모시사 들어온 이 대목들, 하나님은 우리가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도 환난 큰 도움이시라. 도움, 하나님께서 도움이다. 이 말씀에 엔젤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랬을 때 바로 돕는 배필을 했던 그 돕는 그 엔젤, 하나님이 결코 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로 강하지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는 상대방을 돕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상대방을 위해 존재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부부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존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의 비극, 가정의 비극은 나만을 위하여 살 때 시작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기심, 이것이 바로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고 비극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런 가정 환경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돕는 자, 돕는 배필, 섬기는 자로 사는 것, 그럴 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함께하는 부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널리 알려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그 밥 먹는 두 풍경을 구경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여건데요. 그래서 함께하는 친구, 그래서 부부는 진실로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나이 돕는 배필, 영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아담의 진정한 짝이 될 수 있는, 아담의 적합한 돕는 사람,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아담의 적합한 그런 반려자, 귀한 여자를 선물로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좋지 못하다 구절이 처음 나오는 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좋지 못하는 구절. 그래서 고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딱 주신 것은 창조사에게 결정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모습. 이 귀한 존재가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갈빗대라는 말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의 젤라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옆에서라는 뜻이 옆에라는, 그래서 반드시 갈빗대를 취했다는 말이 아니라 옆에서 무언가를 빼내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는 주경을 하기를 아담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곁에 누군가가 있지 않고는 고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 되는 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부, 에덴 동산의 부부가 되려면 서로 돕고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되는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언뜻
육체의 연합만을 생각한 육체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부 사이의 그 어떤 성적인 교제는 부부가 하나님의 상징하는 그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한 몸 육체의 차원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이심이라고 하죠. 영이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만이 아니고 우리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 예배 바로 우리의 그 첫 예배의 그 고백이죠.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직 성경에서는 잠잠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을 가지고 따라서 영과 영의 합일.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이 없이는 부부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바로 이 교리를 여기서 우리가 반대 영적 합의가 아니서는 이 부부가 될 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적인 결합 없이 육체의 연합만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부는 결코 참된 일치의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우리의 에덴 동산의 어떤 어떤 행복과 그런 것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충족성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부 중 한 사람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일 때 그 두 사람은 영일치감을 맛볼 수 없다.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 정말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부부들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함께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영혼 바로 그 참된 부부라는 것이 참된 부부. 결혼 생활의 행복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하나 될 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 계획대로 짝지은 부부 하나가 되었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금 얻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25절이죠. 25절.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에 인간에게 부끄러워하기 시작하였다. 죄가 인간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단절이 생겼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런 소외감, 갈등이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진 부부관계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에덴 동산의 부부의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바로 우리의 그 원죄,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그 제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됐을 때는 바로 우리의 부부관계 함께 살게 해진 그 주님을 섬길 때 깨어진 부부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바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혼의 일치를 경험하거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꼭 결혼만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7장 이하로 그냥 나와 있는데 만약 어떤 연유로 혼자 되거든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기회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심으로 그분께서 헌신하는 삶으로 산다면 혼자 사는 것이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 이상의 존재이므로 영혼의 충만함으로 육체의 고독을 극복하고 진정 의미 있는 삶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쇠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신 가정의 주인이 되셨다면 그 부부 생활을 참조.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던 부부와 같이 서로 돕고 친구가 되며 육과 영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 보면 24절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그 결혼 그 원리들, 그래서 결혼 원리들은 그 독립성과 그런 연합성과 합일성, 이것이 바로 그 우리의 그 부부관계의 어떤 그 비밀이지, 비밀. 아담과 하와의 단순한 육적 부부가 아닌 그 도의 부부.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최후 부부로서 일부일처.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 예수님을 표상인데 로마서 5장 14인데 그 첫사람 아담이 신앙이 되어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성경에서 부부의 비밀은 경건의 비밀과 함께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가장 큰 비밀이다. 에베소서 5장 31절.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을 이렇게 연대적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 서신도 종말론적인 서신, 초기 서신들 AD 51년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그 사건 주는 현세적 의미. 그래서 언제나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교회로, 사회로, 열방으로 뻗쳐나가는 신앙.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그 심령, 내 심령에서 마음이죠. 마음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바로 바로 그 영에 있다는 것이 영. 우리의 그 머리에 그 지시 내리는 머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난이도가 있다, 난이도가 없다, 그 높다, 낮다 이 표준하는 기준, 바로 우리의 그 지식이죠. 지금은 그 단순한 지식, 혼내에서만 했을 때는 그 동물적 그 육체적인 어떤 그 결합을 말하지만은 바로 영의 사람, 영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 번역 남자란 뜻, 이씨에서 파생된 말, 이는 바로 그 어휘적으로 여자는 남자에게서 지음 받았다. 그래서 이런 그 여자와 남자의 뜻하는 합된 그 단어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이런 그 독주하는 것이 그 좋지 않다라는 이런 말씀들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이 교회에서도 바로 우리 신랑의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로서 우리가 머리를 두고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다 그 교회 신부라는 것이죠. 신부에서 우리가 완전 옛날에도 교회라는 곳은 연애하는 곳이다, 연애당이다. 그래서 그 사대부 시절에는 단호하게 그렇게 배제했던 사대부를 뚫고 들어오는 우리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신앙들 했을 때 우리가 그 우물가에 모이는 연애 장소 그랬을 때 그 발전되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그 인마이 포켓 적은 성경으로 주머니 넣고 그냥 몰래 다녔던 바로 교회, 바로 연애 장소라는 의미가 바로 신랑 예수, 우리 모든가 다 신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가 돼야만이 우리가 반드시 그 신부, 바로 신부가 가마 타고 갈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육신이 무너졌을 때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가마를 타고 하죠. 가마를 타고 하는 모습들. 이랬을 때 누가 갔을 때 누가 말을 타고 가는 사람 없죠. 다 가마를 타고 가는 거. 이것이 다 신부단장. 오직 거기에는 그 천사처럼 시집도 장가도 가지도 않고 그래서 오직 그 영혼의 세계라고는 오직 신랑 대신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 24장로들, 그래서 멜류관을 보좌에 던지면서 예비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 반드시 그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흰머리 성도 재림할 때 데리고 오시면서 그때는 백마 타고 오죠. 그러면 이 땅이 지상에서 백마를 구한다. 백마 탄 신랑을 구한다. 이것은 눈먼 장님이라는 거죠. 눈먼 장님.
그래서 영을 보지 못한 거.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 재림주하니까 세상이 다 끝나버린다. 그런 그 어리석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바로 그 우리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회복이 되면서 다시 우리가 그 죄성이 아주 이 세상에서 떠나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늘이 말리죠. 하늘이 말린다. 이 바로 그 원죄, 하늘의 그 죄성이 다 말리는 거죠. 1층천, 2층천, 3층천, 2층천이 다 말리는 거죠. 제가 싹 공중원에 잡고 있는 그런 그 제약된 세상 다 말려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거죠. 재림.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그 우리의 주는 그 성경의 본문을 명확히 깃들고요. 많이 깃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그다음에 우리 또 성도로서 또 사회 생활을 했을 때는 이것이 우리의 관한 우리와 매와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서 성도의 본분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요.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십자가, 우리가 봐 십자가의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가장 극도로 혐오스럽게 했다는 거죠. 신명기 21장 20에 23절. 그래서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바로 이 대목을 응하려고 나무에 매달리는 그 십자가양.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바꾼 인간의 고통 그대로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죄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바로 그 구원론, 여기서 바로 구원론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신 말씀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반항의 뜻을 절제할 수 없다. 그래서 반항이 있을 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할지라도 그 중에서 기뻐하시는 뜻 이루어 드린다는 것이 그래서 그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란 그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마디의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받는 내 뜻대로 오늘날에 보면 거의가 다 그 목회자라도 내 뜻을 내세우죠. 내 뜻을 내오고 내 의지를 내세우고 이것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반드시 모든 것을 반드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무섭고 가장 무서운 형벌 그리고 당하시면서 경이로움과 해부스러움에서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 경배로 변화시켰던 것 모든 것을 경배로 변화시키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율법이요 다 이루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이것이 바로 지금도 주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걸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그 나음을 입게 되었고 바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골고새서 1장 19,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죄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어떤 도전이 닥쳐와도 우리의 그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지, 내 어떤 그 고집불통으로 가는 거, 내 어떤 가는 거 아니고 이것도 어떤 자기 어떤 행위죠, 행위로서 어떤 신을 찾는 것, 이것은 다 잘못됐다. 그래서 신이 내한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가 그게 순종하는 거, 이 말씀 없는 거지만은 오늘 자기가 어떤 고행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신을 찾아가는 거, 이거 하늘에서는 나 너 몰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예수님께 당하셨던 십자가는 오직 수치와 상징이도 우리의 그 주님을 그 찌르는 이유,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고 고난과 슬픔을 당하더라도 또한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을 하고 그 새로운 삶, 그리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는 더 큰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영적 눈이 뜨이면서 더 큰 걸 바라보고 더 그 멜루관,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의 삶들 다들 순교를 하면서 12제가 순교를 하면서 바로 그 영광의 광채를 봤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돌을 맞으면서도 바로 그걸 보고, 그리고 바울이 크게 그 예수쟁이들 때려잡으러 다니는 그 예수쟁이가 어떻게 그렇게 그 크게 쓰임을 받나, 바로 이 영광을 봤다는 거죠.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바로 그 단어를 한 번 더 각인시키고요. 우리가 이렇게 쭉 요한복음 11장,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3장 이렇게 쭉 나오는 그 대목들이요, 다들 우리를 그렇게 친히 이렇게 구원하는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은 다 됐고요. 됐을 때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게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바로 우리가 반드시 예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동산, 바로 그 낙원이죠. 낙원. 하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그 죄로 인하여서 깨지면서 반드시 남과 여, 가정과의 문제도 우리가 죄성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어떤 막이 생긴다는 것이죠. 막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죄성을 회복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반드시 십자가형, 오직 수치스러움과 인간의 최고의 죽음,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처형 방법, 로마 제국의 로마의 통치를 받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노예, 도둑, 암살자와 반역자들이 처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십자가, 가장 험악한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하였던 그런 죄수를 기억하였던 내주에서 쇠조각, 채찍을 직접 당하시는 그런 죄수의 말을 그런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매달리고 이 못 박힌 자세들, 항상 그랬을 때 산소 계핍정에서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토해내는 음성들을 오늘 같이 또 세심하게 분류하여서 조목조목 분류하여서 시간대별로 예수님의 뜻을 상고하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신의 또한 그런 대목들을 한번 상고하면서 그랬을 때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의 육신의 고통은 수치스러움과 그런 것은
오직 우리가 반드시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견디고 그럴 때까지도 아버지의 그 뜻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버지의 그 뜻을 봤을 때는 바로 영광의 황체, 영광의 반체를 봤을 때 오늘도 저와 우리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서 하루 동안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탁드리며 주께 의지하옵나이다. 예수님 받들어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렇게 해서 덮고 오늘은 시간이 조금 더 빨리 시작돼서 내가 시작 시간을 조금 더 못 맞췄는데 그래도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